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인사를 할 때는 전후 좌우. 다시 한번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틀 뒤면 6.25 전쟁 기념 73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아직 이 땅은 전쟁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고요. 날만 하면 또 덧나고, 날만 하면 더 덧나고, 그래서 여전히 전쟁의 공포를 우리는 안고 사는 안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또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히 이루고 임하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잘 마쳤습니다. 새가족 위원회들이 참 애를 많이 써주었고요. 또 여신도에서 귀하게 또 음식을 만드셔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나그네로 살지 마시고 가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함께 믿음 생활 감당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꽃꽂이가 풍성하지요? 예쁘죠? 사연이 있어요. 세월전원교회가 교회가 건립돼서 이제 헌당을 하는데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 그 교회가 이러저런 일로 우리 주변 교회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그래서 그냥 11시 예배 때 드리겠다고, 그래서 대신에 고마운 마음으로 저희 주변 교회들에게 떡을 대접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너무 점심 식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떡값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강당 꽃꽂이를 헌물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월전원교회 이 헌당 감사 예배 때는 백창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교회라고 해서 목사님 모셔서 이제 말씀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네? 치세요 한번요. 까짓거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박수리 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능내교회가 오늘 목사님 취임식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 예전에 계셨던 이윤호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고, 또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은선 전사님께서 목사 고시에 합격하셨어요. 네. 잘 훈련받아서 또 어려운 시대에 좋은 목회자로 서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광고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자, 이제 말씀 오늘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험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은 더 크지요.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 때 말입니다, 세상이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천지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욕심을 품잖아요. 그렇죠? 임금을 바꾸든지 세상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래 살지, 안 그러면 어렵겠다. 세상이 험할수록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커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불평등이 사라지는 나라, 그래서 공정한 나라, 모두가 다 법 아래서 평등을 누리며 사는 그런 나라, 애쓰고 수고한 만큼 얻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오면 좋겠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에서 그런 나라 찾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네?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으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나라를 그려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그릴 수 있겠어요? 제가 질문하고 무한해지잖아요? 왜 답을 못합니까? 그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꿈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눠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 놓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정작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꿈꿔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요, 제법 부흥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렇죠? 1년에 한 2번, 3번씩은 그래도 목사님들이나 부흥사 간증자들을 모시고 집회를 열었는데, 그 간증자나 혹은 부흥사 가운데서요, 가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내가 지옥 보고 왔는데, 이런 간증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으니까, 지난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그분의 말씀과 이번에 오셔서 나도 보고 왔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딴 나라 같아요. 이상하죠.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을 텐데, 같은 주님을 섬기셨으니까 그럼 그 본 나라도 그래도 좀 뭔가 비슷한 구성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다른 나라를 보고 온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더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보다도 천국을 잘 아시는 분은 그런 간증자보다는요, 그 천국을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주님일 텐데, 그러면 그런 간증자보다도 주님께서 더 생생하게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정작 주님께서는 알쏭달쏭한 비유를 가지고 그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있는 것은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고요. 한쪽 옆에는 요즘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서점이라든가 가서 보시면 내가 본 하늘나라에 대해서 써놨던 그런 체험담이나 그런 간증집들이에요. 그 한쪽 구통에 보시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도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집에 찾아보시면 한두 권쯤 있을 책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천국에 다녀온 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 소년이, 아주 어린 소년이 말입니다, 엄마한테 이러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듣기에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뵙고 오고 주님을 만나고 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고 왔다는 확신이 든 거지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변에서 말입니다, 이 아이의 간증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책으로 내기도 하고, 급기야 저렇게 영화로 찍어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났을 때에 이 아이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는 다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의 거짓말에 당시 모든 교회가, 영화 관계자까지 다 속았다고, 그 간증을 듣던 사람들이 다 은혜롭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에 열광했는데 11년이 지난 후에 다 거짓말이었다, 충격이었어요. 1992년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한참 한국교회가 거짓에 속았을 때, 이 거짓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거짓말로 지은 책이 뭐냐면 내가 본 천국이었어요.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대형교회들이 이 사람을 초청해서 앞다투어서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홀딱 속아 넘어갔지요. 그리고는 말입니다, 감동의 도가니탕을 만들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거짓말이었다고요. 왜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아서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할까?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취약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거짓인지 참인지를 가려내야 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분별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이 넘쳐나요.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말입니다. 그럴듯한 간증들을 쏟아내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솔깃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뭐가 좀 달라요. 같은 나라를 보고 왔을까 싶을 만큼 다르다 그 말이지요.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 그 복음, 그 말씀보다 오히려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체험에 더 열광하는 신앙의 형태들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왜 간증 대신에 비유로 그 나라를 가르치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비유를 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자는 무정해서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비참함 가운데 나사로가 죽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얘기하고, 그 무정한 부자도 죽어서 말씀 보니까 결국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의 끔찍함을 맛본 다음에 뒤늦게 깨달은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잖아요. 제발 내 남은 5 형제에게 나사로라도 좀 보내주셔서 경고해 주십시오. 죽으면 이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서 말입니다, 이러저런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종 그런 생각할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나시면 내가 그 주님 말씀을 다 들을 텐데, 그렇죠? 목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일어날지어다 한번 하면 딱 일어나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많이 봐왔는데요, 여러분들요, 그때뿐이더라고요. 네, 그때뿐이에요. 병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러 다녀. 네.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 샷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병이 날만 하면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린 착각하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고난받지 않을 거다, 깨닫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시시콜콜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나머지는요 마치 여백 같아서 우리들의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가는 부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 알아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내가 살아보니까 야, 이 정도 살면 인생 다 도가 터가지고 이제 뭐 그냥 인생 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분 계실 텐데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지 않을걸요. 우리는요, 인생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인생을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믿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부족하다고 여기에 자꾸 뭘 더 담으려고 하다가 그게 이단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시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러니 주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 간직한 7개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천국에 관한 마지막 비유인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해서 최종적으로 임할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가였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한쪽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 그물을 가지고 나와서 말입니다, 잡은 고기들을 골라내고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당시 어부들이 썼던 그물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던져서 잡는 투망이 있고 쳐서 잡는 후릿그물이 있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그림이 양쪽 배가 말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넓게 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안에 고기가 잡히겠지요. 그걸 그대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그물을 당겨서 고기를 무트로 지금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 당시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두 배가 나가서 양쪽에 그물을 걸쳐 두고 끌어서 그 고기를 잡아오면 해안가에서 그 고기 중에서 말입니다, 값을 받고 팔 만한 것들, 시장에 팔 가치가 있는 것들을 따로 골라 담는다. 그게 좋은 고기를 골라 담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셔요. 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뿌려졌다. 또 밀가루 반죽에 들어갔던 그런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가르치잖아요. 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까? 우린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커요. 만물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킬 그 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런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다에 친 그물처럼 이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기술이 발달해서 물고기가 어딘지 잘 살펴보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종을 찾아가서 잡잖아요. 오징어 잡이 배는 오징어를 잡고요, 원양어선 중에서 참치잡이 배는 가서 참치를 잡아와요. 그렇죠? 또 뭐 정어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고등어 떼가 있으면 쫓아가서 잡아온다고요. 근데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런 기술은 없으니 어떡합니까? 일단 그물을 쳐요. 그리고 뭐가 걸리든 상관없이 몽땅 다 잡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줄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들, 그물은
그물이 물에 쳐지면 물을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그물에 걸린 고기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그물 밖에 있는 고기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등 돌려서 말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지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또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천국 복음은 둘로 세상을 나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 둘로 나눌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그런 나라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 그런 나라겠지만 그러나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나라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그물에 걸리면 죽어요. 그렇죠? 사냥꾼이 올무를 놓으면 그 올무에 걸린 새는요, 이제 나 죽었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물에 걸려 살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그물에 걸렸어요? 맞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 걸려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로 살면 참 좋겠다. 그렇죠? 세상 그물에 걸려 살지 마세요. 탐욕에 걸려 살지 마세요.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삶에 여러분들 걸려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그물을 치시고 거기서 골라낸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생명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겠는데 오늘 비유를 보시면 조금 깨름직해요. 왜? 그물 밖에 물고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물 안에 걸린 그 물고기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옛날에요, 탈곡기를 가지고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아부러가지고 또 벽지를 딱 모은단 말이에요. 쌀알을 다 모으잖아요, 나다들을. 그렇게 해서 그 정미소에 가가지고요, 쌀을 다 깎아서 이제는 팔 만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쌀을 만드는데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조리로 말입니다, 꼭 쌀을 씻어서 어떻게 해요? 걸러야 됐어요. 왜?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밥 먹다가 아작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 돌이 섞여 들어간 거예요. 고르고 골랐는데 돌이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하기 전에 한 번 더 조리로 걸러서 돌을 골라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거야. 의인과 악인을 나눌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거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좀 등골이 오싹해져야 돼. 그냥 교회 와서 해볼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심각한 말씀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된 거잖아. 나 세례 받았는데 어쩌라고. 나 양평장로교에 등록했다니까. 그럼 당연히 구원 받아야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하면 심판에 왜 떨어지게 만들겠어? 지옥에 왜 가라고 만들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사람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잖아요.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이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분에 좋을 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택적으로 믿어요. 내가 좋은 말씀엔 밑줄 긋고요, 기분 나쁜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정직하게 읽으려고 하면 밑줄 긋은 말씀 말고 밑줄 긋지 않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라 그 말이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말하지 골라서 믿으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안일하게 있다고 하면 이런 우리에게 철퇴를 날릴 만한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 한 분 가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지요. 제발 그러니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길을 밟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자 아모스 시대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할례를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 말도 안 되지. 저 이방 사람들이 망한다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겠냐? 안 믿었어요. 오히려 아모스를 핍박하고 예언자들을 핍박했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왜? 너희가 내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 안에서 언약 맺은 백성인데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도 내 뜻을 따라 살지 못해서 우상을 용납하고 살고 세상을 용납하고 살고 그랬으니 너희가 이방과 다를 게 뭐냐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알면서도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살았으니 네가 나를 알면서도 모욕했으니 그 죄가 적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멸망해야 된다고 하면 너희도 멸망은 당할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날을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다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건지시는 그 날을 믿었는데 아모스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된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해서 얻어맞았어요. 호세아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게는 고멜 같아서. 그래요. 더는 너를 내 백성이라 할 수 없겠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그 백성이 맺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잎이 무성하고 말입니다. 뿌리가 깊다고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라 그 말이 정말 좋은 나무라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아무리 그렇게 푸르르고 말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것 같아도 그러나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찍어서 불태울 수밖에 없겠다. 이어지는 말씀까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불법을 행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는 결국 불에 던져질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고
그때는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따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다 그 문에 걸려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구별할 거야.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낼 거야. 쌀 가운데서 뉘를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듯이 내가 골라낼 거야. 그럼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등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천국에서요, 목사가 오니까 하나님이 난리가 났어요. 프랭카드 걸고 막 그냥 환영 난리가 났어. 옆에 있던 장로님이 나올 때는 저렇게 프랭카드 붙여주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장로는 가끔 오는데 목사는 거의 못 봤어.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들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커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목록이 다 있을 겁니다. 지옥 갈 인간 목록이 쭉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목록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빼놨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어제 우리 둘째 녀석이 늦게 왔어요. 일 마치고 와가지고 좀 쉬면서 TV를 보다가 투덜거려.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둔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쓰다가요, 그 사람 가운데 너도 있다 이놈아. 우린 종종 날 빼요. 근데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한 일이 딱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 목록 딱 적어놨어요. 이방인, 죄인, 세리, 창녀. 근데 주님은 이걸 홀딱 뒤집어요. 야, 니네들이 제일 멀어. 자기 이름 싹 빼놨거든.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세리, 창녀, 죄인, 이방인, 너희보다 천국에 가까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발끈하겠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할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평가는 해야지. 그렇지요? 사람을 세운다? 평가해야지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책임자를 세울 때는 평가해야지요. 평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 판단 기준으로 널 볼 거야. 그럼 너도 마찬가지겠지. 왜? 우리 역시도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정말 두려운 것은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건져낼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우리는 좋은 물고기일까요? 아니면 나쁜 물고기일까요?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버림을 받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바울이 이 두려움을 알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완전함을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자기의 온 삶을 드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도 내가 온전치 못해서 자격에 미달될까 두렵다. 이미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길 원한다. 왜? 여러분, 구원은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은혜니까 그 은혜를 받아 안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쳐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가르칩니다. 이사야에서요,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로 등장합니다. 동산을 잘 가꿨어요. 땅을 깊이 팠어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고 말입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주 애를 써서 잘 가꿨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대할 만하잖아요. 야, 이제 포도가 달릴 텐데 이 포도가 얼마나 달까? 근데 가을 돼서 포도가 맺혀서 따 먹었는데 시큼해. 열받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내가 애를 쓰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기껏 맺을 게 신포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잘 가꿨는데 결국 네가 포도나무 열매가 시큼한 들포도나무? 화가 나셨어요. 찍어버려라. 동산을 다 헐어버렸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아는 거야. 그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지. 겉만 번지라고 화려하다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야말로 산 믿음에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결국 그것은 죽은 믿음일 뿐이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죽은 믿음일 뿐이라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다 좋은데요, 그러나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믿음 안에 행한 대로 갚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그때 어떤 판단을 받을지 여러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두려워라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할 때는 오늘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히 살았는지,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씨름을 했는지, 내가 사단의 유혹 앞에서 말입니다 거절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씨름하며 살았는지 오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린 주님 앞에서 참 엉뚱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생명을 얻을 거야. 잎이 마르지 않을 거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굳게 뿌리 박고 살고요. 우리가 맺을 열매를 위해서 오늘 애를 쓰세요. 안심하시되 아니라 하여서 안주하지 말라고요. 지금은요, 깨어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왜 깨어있습니까? 좋은 물고기로 남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오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요, 동태 있어요. 여러분, 동태 눈 보셨지요? 생명이 보여요? 예? 오늘 이 자리에도 벌써 동태 눈 하고 계신 분이, 이거 왜 그러냐고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우리가 왜 그러냐고. 위기의식이 없으면 결국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결국 망해요.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낼 거야 했는데 우리가 그 악인이라고 하면, 주님 그날에 그 악인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럼 그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주님 똑같이 얘기하겠지.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설교도 했어요. 병도 고쳤어요. 봉사도 했어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린 따지겠지만 여러분들, 주의 판결은 분명해요. 아야소리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내게 찾을 열매가 없었다 말씀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제발 깨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잠들지 마세요. 세상 그물에 잡혀 살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그 은혜를 몰라서 두렵고 떤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히 살지 못할까 봐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던 거지요. 오늘 이 떨림이,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두려움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주님 오실 그날에 좋은 물고기로, 좋은 나무로, 좋은 밭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 나라를 얻는 복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